오늘은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라,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46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 요한네스 군프라고 하는 사람이 작품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이런 작품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화가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자기 모습을 그립니까? 왼쪽에는 거울을 두고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이제 붓을 들어서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그린 것을 자화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화가가 있는데 그 중에 자화상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렘브란트,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역사에 아주 빛나는 그런 화가인데, 자화상을 판화로도 그리고 또 손으로 이렇게 유화로도 그리고 해서 100점 가까이 자기의 자화상을 남겼답니다. 그 렘브란트의 젊을 때 모습을 그린 자화상을 보여드릴게요. 1640년 그가 34살 됐을 때 자기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집니까? 옷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그는 아주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어. 그리고 그는 20살 때부터 이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옷을 입었다는 거 아시겠죠? 모피로 된 비싼 옷을 입고, 모자도요 아주 그 당시 비싼 그런 모자를 쓰고, 얼굴은 어떻습니까? 주눅 들었습니까? 자신감이 넘칩니까?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아주 정말 당대의 명성과 인기와 부를 다 누리는 그런 화가의 모습이,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이 이 자화상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가 그린 17년 후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늙었죠. 또 얼굴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그의 17년 지난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코나 귀를 보면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얼굴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4명의 아이 중에 3명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 1년 전에 그는 파산하게 됩니다. 집을 차압당하게 되고, 그가 그동안 수집했던 엄청나게 유명한 모든 그림들을 그가 내놓는 그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후에 그린 자화상의 모습입니다. 그의 인생의 질고가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멕시코, 미국 아래에 있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20세기 최고의 멕시코를 대표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20세기 멕시코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화가입니다. 30대 초반에 아주 미인인 자기 모습을 그렸는데, 여러분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무슨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까? 금목걸이 아니죠. 진주 목걸이도 아니고 무슨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까? 가시 목걸이를 하고, 그 가시가 자기의 목을 찔러서 피가 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머리에는 꽃이 펴 있고 나비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그리고 그의 목에는 벌새,
새가 달려 있습니다. 힘들지만 준비를 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고 싶은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으로 점철된 삶이지만 희망을 놓지 않는 자신의 그 심리 상태를 이런 자화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그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자화상의 회복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다하라 요네코가 쓴 책 제목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의 실제의 삶은 감사와 황홀함에 넘치기보다는 상처가 쌓여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쌓이기보다는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낙심이 쌓이고 실망이 쌓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아가씨들도 있는데 연애를 하면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예뻐져요. 왜 그래요?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더 예뻐집니다. 그래서 오빠를 만나서 오빠 사랑해, 나 오빠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그 오빠랑 결혼해서 살아요. 한 10년 살면 뭐라 그럽니까? 나 오빠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게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 상처를 쌓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사회는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의 압제 가운데 살았죠. 이 중에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은 그 일제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 사셨지 않습니까? 조센징이라 불렀어요. 나중에는 조선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말을 쓸 수 없어, 이름을 쓸 수 없고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몰래 배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셨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유목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유목민인 미디안과 아말렉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당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이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여기서 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까지 전쟁했던 가자 지역입니다. 가자 지역. 그나마 참 다행은 얼마 전에 이제 휴전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 가사 지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곳인데 그곳으로 온 거예요. 왜? 그곳이 사실은 평야지대예요. 그쪽 해변가 가깝고 넓은 평야가 있는 지역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농사를 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곡식만 빼앗는 게 아니라 양도 갖고 하고 소도 끌고 가고 나귀가 있어야 짐도 싣고 가네, 다 뺏어가니까 도대체 뭘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 가자 지역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합니다. 폭격한다고 남쪽으로 도망가래서 남쪽에 도망갔더니 남쪽을 폭격해. 도저히 우리 보고 어디 가라는 거냐. 그런 일이 있었던 데가
이 기드온이 살았던 데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밀농사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밀이 다 익을 때쯤 돼서 몰래 가서 밀을 베서 어디서 타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아멘. 밀 농사를 다 한 다음에,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농사져서 많이 도와드렸고, 여러분 벼농사하면 어디서 타작합니까? 그 논에서 하는 거죠. 당연히 벼를 다 이렇게 벼서 묶어서 옆에 쌓아놓고 탈곡기, 옛날에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아서 돌아가는 그 탈곡기에다 착 집어 넣으면 이제 탈곡기가 돌아가면서 벼 나락을 탁탁탁탁 털어내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타작을 했다는 겁니까? 포도주 틀에서. 우리나라는 포도주 틀이 없습니다. 왜? 포도주 이렇게 전문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다스렸던 그 땅, 로마 사람들이 이제 아주 포도 농사를 많이 해서, 지금도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 이제 포도주가 세계 최고로 유명한데, 그런 데 가면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서 포도를 다 집어넣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막 이렇게 밟으면 그 옆에 통로로 이렇게 즙이 나오면 그걸 다 이제 가죽 부대에 받아서, 그래서 그걸 숙성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들어가봤자 한 서너 명, 뭐 네다섯 명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을 그 정도 크기의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누가 겁이 나서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타작하는 걸 보면 뺏어갈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렇게 살았다. 위축되고 살았어요. 눈치 보고 살았어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빼앗길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할까? 그렇게 두려움과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기드온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15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그가 직접 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실제로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물론 이것은 좀 겸손의 표현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진심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여러분, 인생이 일이 잘 안 되면 사람이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어요. 주눅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메뚜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장대한 사람들이 큰 성읍을 짓고, 그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뭐처럼 보였다는 겁니까? 메뚜기처럼 보여요. 지금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약하고 적고, 우리 집에도 형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제일 능력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약하고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이제 우리가 사무엘에서 조만간에 또 읽겠습니다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 집에 가거라. 그 중에 한 명을 내가 선택하면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몰래 나귀를 끌고 이새 집에 갔어. 그래서 이새가 깜짝 놀랐죠. 사무엘 선지자께서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으니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차례로 오게 했습니다. 큰 아들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딱 오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큰 아들은 모델같이 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피부색도 좋고 등치도 크고, 야,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다음 왕이 되겠다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아유, 일곱째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중에 다음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기름불을 채워왔는데, 뿔에 기름을 채워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세요,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니요. 사실은요, 말째 하나 돼. 8번째 아들 말째. 걔는 뭐 영 뭐 제가 봐도 그냥 막내지 뭐 특별한 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형들 오는 사이에 너 양이나 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제일 마지막, 약하고 힘없고 아버지도 별로 기대가 없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8번째 아들, 아버지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에게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눅들어 살고 눈치 보고 살고 밀 수확해서도 좁은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인생에게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을 뭐라 부릅니까? 큰 용사여. 히브리 말로는 기볼 하일이라는데, 기볼은 아주 뛰어난 용사다, 영웅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일은 능력이 있다. 너는 능력 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우리 집에도 제일 볼 일 없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짓눌려가지고 눈치 보고 살고, 저 보세요, 저 현실 보세요. 지금 밀농사하고도 이 미디안 놈들이 와서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지금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주눅들고 살았지만, 지금까지 눈치 보고 살았지만,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께 쓰시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말하죠. 아니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별 볼 없는 집안이고, 우리 형제 중에도 저는 제일 힘도 없고 약하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큰 용사가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가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딴 게 없어요.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제가 LA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은 그 서부에, 이번에 LA 서쪽에 이제 큰 그게 나서 정말 대저택들이 타고 하는 거 참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 잘 회복되길 바라는데, 하여튼 그런 곳 중에 하나에 셀을 만들게 됐어요.
한 번은 제가 셀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이 아주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말을 하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그 처음 만난. 그래서 애기 이름이 엠마거든요. 엠마 엄마. 엠마 어머니는 참 말씀을 잘하시네요. 자, 옆에 있는 목사님 누군지 모르세요. 처음 본 여자분인데 어떻게 알겠냐. 우리나라 메이저 방송국 8시 앵커 워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도 여성들이 앵커 워먼으로, 이렇게 기자 정도가 아니라 TV 메이저 8시, 9시 뉴스 나는 앵커 워먼 되려고 그러면 2000대 1, 3000대 1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들어간다고 다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된 사람은 정말 그 분야에서는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는 출세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재벌집 며느리가 됐네. 완전 재벌집 며느리. 지금 말하면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 그 신데렐라의 주인공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보니까. 근데 밥을 다 먹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엠마 엄마 기도 제목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감옥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나가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너무너무 놀랐어. 너무너무 충격받았어.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 정도 가면 걱정 없겠지, 저 정도 되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한순간 그 권력이 무너지면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도 많은 부도 우리의 두려움을 없앨 수 없지만,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아주 재밌어요. 첫 부분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새우 아니고 바닷가재입니다. 바닷가재, 랍스터, 바닷가재가 싸우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이분이 바닷가재들이 영역을 두고 싸우는 것을 자세히 살펴봐요. 피 터지게 싸운 다음에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게 됩니다. 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이렇게 적었어요.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싸우려 들지 않는다. 패배한 경쟁자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특히 영역을 지배하던 바닷가재가 패배하면 그 바닷가재의 뇌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어 약자에 적합한 새로운 뇌가 만들어진다. 영역 지배자 시절의 뇌는 약자로 전락한 후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완전한 해체와 재형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것도 그 지역을 다 다스리던,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이 바닷가재가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되냐면 뇌를 해체시킨다. 그 지역의 가장 강자로 살았던 그 당시의 뇌로는 이제 완전히 패배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뇌를 해체시켜버리고 약자의 뇌를 새로 갖게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은 그 바닷가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분은 엄청난 심리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상담을 하고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도 바닷가재처럼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한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한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한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 여러분 좀 똑바로 앉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너 졌다고 말하고, 더 이상 희망 없다고 말하고, 쓸모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렘브란트는 너무 잘 나가는 화가였다가 부와 명예와 모든 걸 가졌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1년쯤 전에 위대한 작품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 많이 보셨죠? 뭡니까?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의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를 그는 죽기 전에 완성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자화상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탕자가 자기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 많이 누렸지만 더 이상 딴 데서 위로받을 수 없고 결국 아버지 품에 안길 때 나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자화상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건강한 자화상이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